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세 가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벤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벤트를 한다 그럴 때는 주로 좋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인시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안 좋은 사건을 얘기할 때 인시던트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 렘넌트 때 반드시 있어야 돼. 렘넌트 때 이 세 가지 사건이 없으면 어른 돼서 고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시기 때 이 세 가지 사건을 내 것으로 딱 찾아내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여기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이에요. 갈보리산 사건이 뭐냐? 아주 쉽게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내용은 이해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산이 갈보리산이에요. 원래 골고다라는 산인데 그 단어를 이렇게 그 라틴어로 바꾸면은 이제 갈보리라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산, 그게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집사님, 이 소리를 조금만, 모니터를 조금만 빼주세요. 화우링 나거든요. 그 갈보리산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자,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이 갈보리산 사건이 나의 것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전 세계 문제가 지금 한 가지 문제예요. 그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적인 문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신문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신문 기사들 보니까 지금 성공자들 중에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우리 어른들, 또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사업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은 서산에서 이렇게 좀 돈도 있고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 중에서요, 실제로 행복하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막 기쁘고 평안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서요, 지금요 막 마약하고 막 별 사람들. 오늘인가도 어젠가도 보니까 강남에 잘 사는 아파트에서 여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사는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런데 어디 나갔다 보니까 같이 사는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봤는데 이제 그 프로포폴이라는 마약 주사를 맞고 있었어요. 왜 이런 주사를 처방전도 없이 의사니까 자기가 그냥 맞은 거 왜 그러냐? 계속 잠 못 자고 시달린대.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진짜 봐야 돼요. 지금 세상은 한 가지 문제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번 주일 말씀, 이걸 원죄라고 하는. 이 원죄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교통법규 위반했다 거짓말했다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인간 조상 아담마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걸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가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그리스도가 와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고난당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전부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그게 이번 주간이요.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일이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주다. 그게 이름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은 뭐예요? 이름이요. 그 문재인 씨가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요?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어제 주일 메시지 때 했고 이번 주일날 저번 렘넌트 데이 때 얘기했죠.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여러분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배경이 천국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왜 지금 성공자들이 저렇게 어려운가?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영적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이 원죄,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나는 그럼 누구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배경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다? 렘넌트다. 이게 갈보리산 체험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에는 마귀가 울어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귀 사단의 세력, 지옥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고난주간엔 우리가 울고 고생하고 막 그러는 주간이 아니고, 고난주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먼저 갈보리산이 이거요. 막 이상하게 체험할 것도 없어요. 말씀 가지고 딱 체험하면 돼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 그 제자들을 산으로 불렀어요. 그 산이 어디예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 사건. 이게 영어로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올리브유, 올리브영 들어봤죠? 우리 렘넌트도 올리브영 뭐 호수공원에 가서 막 여자들 올리브영 렘넌트를 사서 막 눈 붙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우리 딸도 오면 막 거기 가서 뭐 사고 그래요. 그게 올리브영 할 때 그 올리브유 하지요. 올리브유라고 기름 중에서 좋은, 그게 감람산, 감람유라고. 자,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가 많은 산을 감람산이라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자, 뭘 알아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내가 10살이다. 그럼 10년 산 거예요. 내가 5살이다. 5년 산 거예요.
내가 지금 열 몇 살이다. 그럼 열 몇 살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이 의식이 있는가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 의식이요. 그런데 사람에겐 이게 있어요. 무의식,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부분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각인돼 있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이 딱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요, 다른 것이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른 되면 하나하나 나와요. 이게 언제쯤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결혼하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직장 들어가거나 중요한 이제 어떤 거에서 한 단계 올라가거나 삶의 변화가 올 때 반드시 이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런죠. 내가 어릴 때 상처받은 거. 여러분 손에요, 어떤 칼로 상처가 나고 꼬매면요, 그거는요 살에, 우리 몸에 그거는 거의 안 없어지고 영원히 가요. 이거 보여요? 여기 밑에? 이거 보여요? 목사님 여기 보여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 여기 학교에 없는데, 예전엔 학교에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다 땅이었고, 그러면은 건물에서 화장실 가려면 그 징검다리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노는 시간에 막 놀다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종이 쳐가지고 늦어서 교실로 뛰어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서 막 화장실 가려고 야외 화장실로 가다가 마지막 다리에서 목사님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징검다리, 이게 돌이잖아요. 큰 그 돌 끝에 여기를 탁 박은 거예요. 그냥 쫙 뻗어서. 그냥 여기가 그대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호실로 갔더니 목사님 모르죠? 이렇게 누워보니 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이제 보건소 가라고 하는데 어디 보건소하고 갈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양 선생님이 꼬매겠대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꼬매라고, 뭐 저 초등학교 1학년이 뭐 알아요? 2학년인가 그래요. 꼬매라고 하는데 마취약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꼬맨대요. 그 뭐가 뭔지도 꼬맨다니까 알았다고 꼬매시라고 해서 그 꼬매는 진짜 꼬매더라고요. 따끔따끔 하는데 뭐 그렇게 아프다는 건 못 느꼈어요. 뭐가 푹 들어더니 푹 껴가지고 쭉 빼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 여기를 꼬맸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놀래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실밥도 안 풀어도 된다고 이제 그냥 녹는 그거라 그냥 그 흉터가 그대로 있어요. 그 선생님이 보고 대단하다고, 이런 애 처음 봤다고, 너 같은 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50원 주더라고요. 그 50원 줘가지고 신나서 그거 뭐 사 먹고, 그리고 집에 갔다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선 그게 지금도 계속 있어요. 만지면 여기는 수염도 안 나요. 우선 왜 그 얘기를 하냐? 어릴 때 내가 상처받은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절대 몰라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어른 되면 하나하나, 목사님도 보니까 그렇고요, 많은 어른들이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이게 전부 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먹는 음식 있죠? 그게 어른 되면 다 나와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30년 전에 먹은 음식이 30년 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먹는 음식이요, 여러분 평생 가고 평생 입맛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 식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요, 누구 만나서가 아니요, 벌써 어릴 때 뭔 사건을 계속 겪다가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 때, 그래서 여러분 시기 때 뭘 하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정말 목사님이 약속할게요. 이제 여러분부터, 여러분 시기 때 한 가지를 딱 하세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속에 넣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만 가지면 돼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요, 조금만 시간 정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는 시간 가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 여기 스마트폰 우리 렘넌트들 다 있죠?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있어도 어플 안 깔으면 안 돼요. 무조건 어플리케이션 깔아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어요. 그거 깔면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어요. 안 깔면 못 해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통하는 어플을 까는 거예요. 언제? 렘넌트 때.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이 주중에 한 번, 며칠 중에 몇 번을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는 시간을 가지라. 이때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시간 가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반드시 여러분의 이 속에요, 이게 들어간다니까. 안 좋은 게 들어가도 나오고요, 좋은 게 들어가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꼭 가셔야 돼요. 쉽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른들 물어보면 알아요. 왜 이게 중요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런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시간 가져요. 할 수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때요, 말씀을 여러분이 노트를 만들어서요, 말씀을 한번 딱 기록해봐요. 주일날 선생님 예배 드리는 거 녹음해가지고요, 아니면 목사님 메시지 나오는 거 있죠, 그걸 한번 전부 기록해봐요. 막 어떤 특별하게 막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 그걸 한번 기록하고 암송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시간 가져봐요.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 렘넌트들, 우리 다락방에 나오는 좋은 찬양들 있죠. 그럼 그 찬양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 듣는 시간, 이렇게 가져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넣는 시간을 계속 가더라. 언제? 지금. 우리 여러분 되죠? 여러분은 지금 뭐와 같은 거예요? 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여러분 담는 거는 씨와 같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씨는 뭐예요? 반드시 싹이 나요. 그 싹난 건 반드시 자라나고 반드시 나중에 열매가 와요. 렘넌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어라. 그럼 지금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요, 지금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요, 씨 뿌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봄에 씨 뿌리잖아요. 그 씨 뿌린 거는요, 한 2달 지나면, 반드시 한 달 지나면 싹 나요. 그럼 무엇을 뿌렸는지 다 알게 돼요. 가을쯤 되면은요, 그게 어떤 나무인지 열매 다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렘넌트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30대, 40대, 50대 되면요, 본격적으로 그 말씀이 나와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렘넌트 모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렘넌트 데이 모임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우리 렘넌트들 꼭 시작하세요.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내 속에 넣는 시간, 그때 할 수 있으면요, 쓰는 시간 가져요. 기록하는 시간, 외우는 시간. 그럼 공부도 돼요. 영어 좋아하는 친구는 영어로 하세요. 그럼 영어 공부도 되고요, 내 말씀도 들어가고요, 암기력도 늘어나고요, 뇌도 깨워지고요,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그 시간 가지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시간을 계속 가지면요, 우리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이게 보여요. 나를 향한, 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어려운 말로 미션이라. 하나님이 전 세계와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 말씀들이 딱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구나.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이런 말씀들이 전부 정리가 된다니까요. 언제요? 렘넌트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시간 가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 갈보리 산 사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말씀은 들었지만 막 체험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을 계속 가져요.
그럼 이 시간을 갖다가 또 이런 말씀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 꼭 가져야 돼요. 이 상처 같은 게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나와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렘넌트 때 이 시간 가져라.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나온 렘넌트들은 더 좋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하세요. 부모님이 직접 하고 보여주세요. 같이 렘넌트들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혹시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삶이 잘 안 되는 분 계시죠? 절대로 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다른 게 지금 내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요. 그렇다고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처럼 뒤바꾸거나 포맷할 수 없잖아요. 내 뇌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냥 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그러면은 어느 날 뭐가 돼요? 이걸 다 합쳐서 이렇게 돼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딱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 꼭 가지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오늘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감람산에서 말씀을 받고 치유받은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모였냐? 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다락방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내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자, 이 축복을 누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중요한 것이 나오냐? 이게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이제부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거구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자, 다시 얘기합니다. 왜 지금 이 불신자 어른들이 저렇게 힘들까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근데 목사님, 교회 다니는 어른들 중에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왜 그럴까요? 이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속에 말씀이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내 상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세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딱 보여요. 아, 이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구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는 게 정말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조금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져. 조금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시간.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자, 이걸 조금 영어로 쓰면은 이걸 서밋 타임. 영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서밋 타임. 이 시간을 갖게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자꾸 생겨져요. 이걸 언제 해요? 이걸 혼자 있는 시간에 하게 돼요.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목사님 왜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냐?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렘넌트 때 나도 모르게 들어간 게 어른이 돼서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오늘 여러분 봤죠? 그 진주에서 블레 가지고 사람 5명 죽이고 한 사람 얼굴 공개하고 인터뷰하는 거 봤죠?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전혀 죄송한 마음이 아니요. 5명을 죽여놓고도 전혀 죄송한 마음이 아니요. 자기 계속 상처받은 얘기 하잖아요. 막 누가 뭐 했다, 자기 안 도와줬다, 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나중에 이상한 행동을 해버려요. 여러분, 목사님 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중학교 때 여자 둘이 친하다가 싸웠다니까요. 싸웠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B라는 애가 A한테 가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A가 그 사과를 안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A가 B의 사과를 안 받고 C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게 딱 한 번인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고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그런데 이 B라는 아이는, 여자아이가 평생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A를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A가 어디 사나. 그래서 딱 찾은 거예요. 20몇 살 때 A가 사는 아파트를 찾은 거예요. 그 아파트를 쫓아가가지고 칼로 가서 그 애를 찔렀잖아요. 다행히 안 죽었어요. 그 왜 찔렀냐? 자기 고등학교 때 자기가 사과한 거 안 받아줬다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 내가 경험하고 이랬던 이 상처가요, 요 사단의 역사하면요, 그게 평생 그 사람을 잡아버려요. 반대로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렇게 심고요,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얻으면은요, 여러분은요, 세계를 살릴 증인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렘넌트 7명이요. 너무 상처 많은 환경이고, 너무 안 좋은 환경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릴 때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노예로 가서도 이 시간을 갖고, 감옥에 가서도 이 시간을 갖고, 목동리를 하면서도 이 시간을 갖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포로로 갔는데도 다니엘은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줍니다. 영적 서밋 때는 이 시간을 가졌는데, 영적 서밋 때는 그 축복은 당연히 주실 뿐만 아니고요, 그 시대에서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상처와 어려움은요, 전부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그게 평생 나를 붙잡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간에 필리핀에 가서 이 메시지를 이제 그 사역자들한테 맡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 사모님하고 포럼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연히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전에 있었던 그 안에 그 사모님하고 외국인 이제 바리스타로 있는 필리핀노 여자 사역자가 있는데, 이제 그 사역자하고 몇 개월 전, 오래전에 뭐하고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아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도 않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상처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고 계속 하다가 내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그 사모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여자 바리스타 필리핀어 사역자도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밤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사모님이 누구누구야, 내가 참 미안하다 그때 그랬다 하고 그냥 얘기했는데, 이 필리핀어 사역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젯밤에 나도 참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내 안에 복음 아닌 거 이런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한 걸 나눈 거예요. 꼭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요, 조금만 내가 이 축복을 혼자서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 정말 만들어 봐요. 이제부터.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들어서 알지만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고 가면요, 자꾸 그게 내 것이 되면서요, 내가 영적으로 힘없는 영적 서밋이 돼요. 그럼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달란트를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공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요. 비교하지 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넌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엄마는 안 그랬는데 아빠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엄마 아빠 더 못했어요. 근데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요.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요. 또 막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 하죠. 너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뭐 선생님들이 막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뭐 세상이 점점 어려웠는데 너 그따위로 공부해서 되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뭐가 되겠냐? 전부 틀린 말이에요. 정말 틀린 말이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달란트가 있고 기능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지금이요 비교의식 갖지 마요. 절대로 아무것도 내가 못하는 게 없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었어요. 뭘 특별히 잘하는 게 없었어요. 목사님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막 음악을 잘하는, 막 피아노도 잘 치고요, 막 기타도 잘 치고, 막 얼마나 그런 친구들 부러운지 몰라요. 목사님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 피아노를 치는지 막 저는 막 정말 신기한 거 있죠. 저는 너무 그게 어려웠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운동도 잘하는 게 없어요. 기술도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공부도 잘하는 것도 없어요. 뭐든지 저는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복음 깨달으니까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은요, 잘 못하지만 그냥 영어 단어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 필리핀 가서도 중간에 비행기 이게 갈아타는데 트랜스포 한다고, 환승한다고 하거든요. 그 한 4시간 있어요. 그 4시간 동안 앉아서요, 영어 공부하고요, 단어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요. 목사님 봐도 신기한 거 있죠. 4시간을 그러고 앉아서 있었다니까요. 물론 4시간을 딱 가만히 앉은 건 아니에요. 일어났다 왔다. 그 목사님 혼자 생각했어요. 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여기 원장님 서울대 나왔는데, 저는 안양에서 S대를 나왔거든요. 안양에 S대가 있어요. 여기 원장님은, 선생님은 서울에서 진짜 S대를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에 있는 S대를 나왔을 텐데, 혼자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 얘기를 하냐? 정말 이 축복을 받으면요, 내가 하는 일이요 되어져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즐겁다니까요. 그러니까 돼요. 그 안에서 지혜가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와요.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요, 지금 모습 보고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마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지금 성공하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저 어른들 보고 연예인들, 성공자들 봐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못해도 되니까요, 이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달란트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청소하는 달란트로, 청소를 세계에서 1등이에요. 청소업체 회장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게 주신 걸 가지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면 돼요. 이건 목사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비교의식 갖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전 세계를 살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피자 중에서 도미노 피자, 던킨 도너츠, 그 1세대 회장들이요, 전부 환경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정확한 복음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 그 회장은요, 너무 어려우니까 피자 가게에 취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기도하면서 보니까 피자 그 도우를 만드는 걸 너무 못 만들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걸 계속 연습해 가지고요, 피자 도우를요, 제일 빠른 시간에 잘 만들도록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나중에 도미노 피자가 돼요. 던킨 도너츠 너무 어려웠어요. 자기가 큰아들인데 혼자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님 읽은 것 중에서 80달러인가 그래요. 80달러면 지금 8만 원, 10만 원도 안 돼요. 그걸 한 달에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 쓰고 가족들 쓰고,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던킨 도너츠가 됐어요.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이 시간을 가져라.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딱 담으세요. 내 인생의 3가지 사건, 갈보리산 사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렘넌트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의 축복성으로 들어간다. 이 결단을 우리 렘넌트들 딱 내리세요. 오늘 금방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담으세요. 내 인생의 3가지 사건을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든다. 렘넌트 때 그것만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결론 아주 쉬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 목사님 영어로 쓸게요. 이거예요. 플레인이란 말이에요. 플레인이란 말, 플레인 요거트 알죠? 플레인 요거트,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설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그게 플레인 요거트라고요. 플레인이 있는 그대로, 솔직히 있는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 솔직하게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는 시간 한번 가져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중요한 은혜들을 주실 거예요. 그 시간을 지금부터 만들어. 그럼 이걸 놓고 질문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까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인턴십으로 모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나의 사건으로 실제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렘넌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또 우리 귀한 중직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렘넌트를 키운 분들에게, 또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게 있었던 성경의 응답이 그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일 렘넌트 데이와 또 주일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생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 속에 담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